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상 성도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도말된 것이 맞는가? 이 진리가 정말 내 마음에나 깊고 또 완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의 원인들을 좀 또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도말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내 감정 안에서 내 마음에서는 이것이 안 느껴질까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이 시간에 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거짓 세계관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경 해석의 시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잠언 말씀들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총체가 바로 내 모든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도말된 채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죄감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치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슬람이나 불교 또 다른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또 이단에 우리가 빠져서 모든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를 포함해서 모든 이단의 핵심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묶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는데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겠어요?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정확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 허물 안에는 범죄함과 반역까지도 포함된 건데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도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교가 아닌지,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사단이 만든 것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과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뭡니까?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종교는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창조주가 우리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도 뭐예요? 야고보서 말하는 행위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나를 새 사람 입는 것, 옛사람은 내가 아니고 새 사람 입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죠.
본질적인.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자기 의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오로지 마음속에서 본질적인 행위, 나를 누구를 여기느냐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만 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외적인 행위의 구원과 다른 것이죠. 그건 바로 자기의고, 바로 자기의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인 두 번째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들이 모든 종교들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고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감정 교류가 없으니까요. 다윗은 베개를 적실 정도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과 감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종교인처럼 별 차이 없게 사니까 세상 사람도 종교인들도 매력을 못 느끼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허물을 도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그럼 정말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의 기반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자백한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자백하다라는 게 뭐예요? 호몰로게요. 감사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자백이라는 것이죠. 정죄가 아닌 정죄감을 가지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죄가 아닌 감사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 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군요. 이 죄를 내가 벗어버릴 수 있겠군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자백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함이 빠진 자백은 뭡니까? 바로 종교적인 자백. 계속해서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미워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 판단하고 저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고 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을 기뻐할 수 없고 그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 성화를 막는 것이죠. 이 자백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다. 더 이상 회상하지 않다, 회고하지 않다. 이게 자칼. 기억하다, 언급하다, 회고하다, 회상하다. 더 이상 우리 죄를요 회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의 실제가 뭡니까? 바로 너 이렇게 했잖아. 전에 너 이렇게 했잖아. 부부싸움 할 때 우리 굉장히 많이 하죠. 전에 뭐 했던 거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더 이상 들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눈처럼 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끌어들여서 얘기할 때 다시 이건 죽이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부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관계로 더 멋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멋지게 사랑하고 더 사랑해줘야 돼요. 신혼 초보다도. 근데 이게 너무 불가능한 거죠. 왜요? 계속 서로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도말된 자로 보고 옛사람을 대신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입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관계는 깨어지게 되죠.
예,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죽어서야 끝나는 것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결혼의 최고 정점은 뭐예요?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날이 더 깊은 사랑. 서로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서로 연약함들 하나씩 벗겨주면서 더 멋있는 사람들로 돼갈 때 우린 더 멋진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결혼 생활 20년이 됐는데 점점 서로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나니까 더 멋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난리쳤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참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예전은 엄청난 지옥과 같았어요. 그런데 서로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거 대신에 그 기억을 주려고 하죠, 사단은. 그럼 그것을 가지고 대신 벗겨주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더 멋지게 변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적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려고 하시는 게 지적질하려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변할 것이야. 내가 그렇게 보고 있어. 새 사람, 심지어 새 사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하고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반려자와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축복해 주려고 만난 겁니다. 예, 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 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질만 사라져도 무수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저주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이 진행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의 저주를 깊이 알아야 돼요. 지적질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형상을 입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대리인처럼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대면서요,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또 옛사람이라고, 아직 저 인간 안 변했다고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깨집니다. 우리 자존감이.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열등감에 묶이게 되고요. 계속 지적질하게 되면 내 아이들을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묶는 일이 바로 지적질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자녀를 품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경쟁하는 사람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낮은 자존감이 묶인 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지적질이. 지적질만 안 해도 우리가 사람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지금부터 얻게 돼요. 예, 저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셔도요, 가정의 변화, 남편과의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예,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 일은 너무 기적같이 느껴진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질하지 않는 것이 결코 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질 안 하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죽인 입술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우리가 지적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적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존중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적질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서 다스려 주려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신경 써야 돼요. 심지어는 적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적고 내가 이걸 벗겨주고 새 사람을 적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최근에 정말 제가 도와드리는 그룹은요, 이런 이제 옛사람 벗기고 새 사람 입히는 것을 작성해주면 하루에 10번씩 선포해요. 이거를 몇 개월 하니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들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적질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힐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아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들 안 베꼈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십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하는 게 저랑 계속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정리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개인톡으로 선포했습니다 했을 때 저도 계속해서 선포해 드리죠. 이러니까 열매들이 나오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헌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질이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왜 지적질을 할까요? 지적질의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대략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에 속할 텐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상처 주려고. 당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아야 돼. 너는. 응?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하려고 지적질하죠. 그 전에 일들 막 다시 돌이켜서 얘기하죠.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진짜 주요 이유죠. 지적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봐. 그래서 깨우쳐주려고 변화라고 가르쳐주려고. 지적질 안 하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적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지적질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깨달아서 지적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벗겨냈기 때문에 그나마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정말 선한 의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변화시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또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적질할 때 악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악이 이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질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묻고 풀어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조언으로 그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지적질을. 참 이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그 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할 수 있는 감정이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게끔 느껴지게 하는 게 바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책짓질하고 매를 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오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잠언들의 말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말씀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 참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안경이 하나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은 새로운 시야고 지식이에요.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얻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를 대지 않으면 망친다. 지적질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된다고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매를 대야 된다 이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원인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단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어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원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이것에 유사한 단어로 우리가 선택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원어가 가진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단어로 이 말씀이 고정되어 버리는 고착화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단어, 그 번역된 단어를 묶여서 뛰어넘지 못해요. 이것이 1.1의 길어도 바뀌면 막 이렇게 그게 그 1.1핵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의 그 1.1핵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살아 움직여서요, 엄청난 상상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입게 되고요, 너무나 신나고 막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착화시키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그토록 원하는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저 수없이 읽고 암송하는 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 하나님의 그 뉘앙스까지 이렇게 느낄 때 말씀이 더 다채롭고 찬란한 수준으로 이렇게 빛이 나게 돼 있고 그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돼?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서 이걸 또 감사함으로 내가 전에는 내 아내가 얼굴 마주칠 때 함께 웃어주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안 느꼈는데 이제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주려고 노력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내 안에 어떤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더 다채롭고 찬란한 빛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에 맞지 않는 어둠들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은혜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일상들을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진정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원어의 한계까지, 왜냐? 이것도 인간의 언어니까요. 말씀의 언어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의도를 그 말씀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를 대지 않으면 망친다라고 여기게 된 이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볼까요? 잠언 10장 13절을 잠언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것은요, 교정을 위해서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채찍을 쳐서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의 결과예요. 그 지혜는 어디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행할 때 뭐가 돼요? 참 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좋다, 저주가 찾아온다는 의미죠. 그리고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예비되다가 뭐예요? 고정되다, 준비되다, 확립되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 26장 3절에는 말씀은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기서 비로소 히브리어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채찍은요 쉐베트, 쉐베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때리는 것이요, 매예요. 그런데 또
또 다른 의미가 지도력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쇼트인데, 여기,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삶은 뭐야? 자신이 주인된 삶이고, 그죠? 이러한 삶의 결과는 막대가 따라온다는 거. 그게 뭐야?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어리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하나님의 주인을 삼으려는 삶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삶에서, 자기가 주인된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야지 않으면요, 저주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막대기가 따라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정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막대기가 필요하다,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러니까 또 아이의 마음이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징계하는 채찍을 해서 써서 이를 멀리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여기서 징계는 뭔지 아십니까? 원어로 무사, 경고하다, 교정하다, 교훈하다, 단련하다, 훈련하다. 맨 마지막에 징계하다. 여러분, 이 무수한 뜻 가운데 벌 주는 의미는 딱 하나의 의미예요. 징계. 다 교훈을 주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못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런 것이죠. 훈계에 대한 오해와도 같죠. 훈계하면요, 그를 혼내고 아니면 매를 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계의 정확한 의미는요, 아이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게 훈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징계는, 그러니까 이 묻사르란 뜻에서 굳이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이가 제가 이 잘못한 걸 알겠어요, 말을 했을 때 들으면 재은아, 너 이러니까 잘못했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그래도 너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일로 와. 하면서 빠뜨려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 잘못을 이해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굳이 매를 때려서 벌을 줘서 너 하루 동안 밥 먹지 마.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지 아세요? 그 주요 원인은 뭐예요? 내가 아이들이 말할 때 경청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잘 경청하면요, 소리 지를 일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 일을 그냥 젠틀하게, 우리보다 더 젠틀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고 길을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아무튼 다시 들어가서 징계가 아니라 무사르라는 거예요. 교정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그 책임은 누구예요? 미련한 것이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했어요. 징계가 아니라 훈련하는. 여기서 채찍은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 홀처럼 지도력과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단어를 쓰겠어요. 교정하고 교훈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이 권위를 사용할 때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훈련과 훈계의 지도력이 미련함을 없애는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언 23장 13절 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야, 이제 그러니까 때려야 돼, 우리. 그겁니까? 여러분,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가, 예, 우리가 훈계를 위해서 반드시 채찍을 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매를 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매를 대는 거야. 여러분, 핑계 삼지 마십시오. 굳이 채찍 때릴 필요 없이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 안 될 때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이지 그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이를 훈계하는 한 10,000번 과정에서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제가 이 훈계를 잘하면 그런 일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훈계하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훈계를 하되 안 통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매라도 들어라. 그런 것이지 훈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 당연히 알아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이 훈계의 목적이지, 너 그거 잘 모르니까 저쪽 가서 한 대 또 맞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런 걸 또 경험도 해봤어요. 우리 때까지는 군에서 폭력도 있었거든요. 다 그게 자기의 그 내면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잠언 29장 15절. 그러니까 이 채찍이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있으면서도 올바른. 자,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 이거 고착화됐죠. 원어는 쉐벳하고 토케아. 이 두 단어가 가진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토케아만 보면, 우리가 이제 뭐죠? 꾸지람이라는 이 단어가 토케아인데, 원어가 교정하다, 견책하다, 증거하다, 논박하다, 반박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비난하다, 탄핵하다, 처벌하다, 체벌하다. 이 스펙트럼 가운데 우리는 뭘 써야 됩니까? 이 스펙트럼 한 단어가 가진 이 넓은 영역에서 우리 어느 수준의 뜻, 어느 수준의 의미로 선택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가진, 또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어떤 그들의 상처받은 그 형상,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선택이 또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분이 참 많이 기도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할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참 선교사로 더 헌신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고요. 또 C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형상이 또 다르고요. D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형상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데, 선교사로 왔는데 교단은 다르고 단체도 다르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각자 가진 상처, 그 상처가 있대 그것을 어디만큼 해결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각자 가진 상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난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그들이 틀릴 수도 있고 그들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번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름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막 다양하게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용납하셔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또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내 기쁨을 주리라. 이것은 이 징계하다 원어는 아싸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또 제가 섬기고 양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배려가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 칭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들을 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내 자식을 아싸를 해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마음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수한 말씀들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오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이런 피드백을 남긴 분이 계시죠. 바로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칭찬하신 핵심이 뭡니까? 자신은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죠? 밥상에 가나안 여인이 저한테 저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방 여인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걔는 그걸 먹게 놔두시는데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마다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 응답이 마치 밥상에서 하나 톡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걸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나는 정말 개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나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지 못한 것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칭찬하신 핵심은 바로 침노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했던 하나님.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한테 복을 구해?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복을 구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개처럼 자기를 취급하듯 난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여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노하겠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내 꼬라지를 봐라. 감히 어디 염치 없게. 내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그 하나님이 만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정죄하는 듯한 그 하나님이 만나는데 이걸 뚫고 그래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침노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더 멋진 사람으로 자꾸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또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내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또 했죠. 댓글에서. 이것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기로 결정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악이 쏘아대는 정죄감에서 벗어나기, 화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나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국률의 표현이지, 예, 아예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론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나와 상대방의 모든 죄와 허물은요 십자가로 이미 용서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종교가 아닌 진리인 이유예요. 그래서 기억조차,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조차 하지 않기로 전 우주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으로 나를 대우하고 사람들을 대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대신 내 믿음으로 그의 문제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의 허물을 벗겨주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지적들 대신 창조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로 새 사람 형상이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도록. 예.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우린 죽이는 입술과 매가 아니라 따뜻한 조언을 해야 돼요. 따뜻한 사랑의 조언을 하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법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옛사람이 없고 내가 변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내 죄는 허물은 더 이상 기억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내게서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쳐내십시오. 악한 영 쏘아대는 화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될 모습에 집중해서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끝까지. 예, 하루에 10번만 입혀주십시오. 안 바뀌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제가 그 인생 책임지겠습니다. 10번 선포하고 매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풀어주고, 예, 묶어주고 세상 입혀주는데도 안 바뀐다. 예, 제가 그 인생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기억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새 사람. 그래서 이시야로 말씀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축복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말씀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죄를 보여줄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정죄감으로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선포문은 곧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